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종교개혁가 마르틴 루터가 설교 가운데 이런 예화를 사용했습니다. 어느 날 사탄이 부하들을 불러 모아놓고 보고를 받았습니다. 첫 번째 부하는 나는 사막에 야수를 풀어 이 지나가는 그리스도인 대상을 습격하게 하였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그들의 뼈만 모래 위에 굴러다니고 있습니다 라고 보고했습니다. 이에 사탄은 그래서 어쩌단 말이냐, 그들의 영혼은 모두 구원받았는데 라고 말하면서 화를 내었습니다. 두 번째 부하는 이렇게 말했어요. 나는 폭풍을 일으켜 그리스도인을 실은 배가 가라앉게 했습니다. 이에 사탄은 더욱 분개하면서 그래서 어쨌단 말이냐, 그들은 다 구원받았는데 라고 외쳤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세 번째 부하가 이렇게 말했어요. 나는 10년 동안 딱 한 사람만 공격했습니다. 나는 그가 자신의 영혼에 대해서 게으르고 무관심해지게 만들었습니다. 그리하여 이제 그는 완전히 우리의 것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의 보고에 사탄은 매우 흡족해하면서 그를 크게 칭찬했다는 거예요. 자신의 영혼의 상태에 대해서 게으르고 무관심해지는 것은 우리 삶의 은혜의 샘을 봉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이 자기 영혼에 관심이 없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하나님이 임재하셔야 할 공간에 내 영혼에 대한 관심을 갖지 않으면 나라는 그 우상들이 가득 채워질 수 있어요. 내가 생각하지 못하는 상황 가운데 우리 영혼을 잘 돌아보지 못하면 내 영혼 안에 나라는 우상들이 가득 채워질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에스겔서 8장을 보면 예루살렘 성전에 우상들로 가득 채워지는 심각한 상황을 보게 됩니다. 예루살렘 성전에서 이 담무스, 베니게 지역에서 숭배했던 신이에요. 이 담무스를 여인들이 앉아서 애곡하는 거죠. 또 사람들이 여호와의 성전을 등지고 앉아서 태양에게 예배하는 그런 충격적인 내용이 에스겔서 8장에 나와요. 그걸 어디서 해요? 여호와의 성전에서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에스겔 선지자에게 말씀하십니다. 에스겔서 8장 18절에 그러므로 나도 분노로 갚아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며 긍휼을 베풀지도 아니하리니 그들이 큰 소리로 내 귀에 부르짖을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라. 충격적이게 하나님의 전에서 우상을 섬기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분노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불쌍히 여기지도 아니하고 긍휼을 베풀지도 않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부르짖어 기도해도 내가 귀 기울이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하나님이 임재하셔야 할 내 마음의 공간에 하나님에 대해서 게으르고 무관심할 때 필연적으로 나라는 자아가 살아나서 사실 자기도 인식하지 못하는 상태 속에서 나를 우상 숭배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우리 영혼의 상태가 빈 플라스틱 병, 우리 금요심야 기도회 때 말씀을 드렸죠. 빈 플라스틱 병을 압착시킨 것과 같은 그런 상태가 된다는 거죠. 혼의 상태가 권고하고 이루 말할 수 없는 피곤함의 상태가 온다는 거예요. 그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십자가를 통과한 회개, 회개함을 통해 부활하신 주님의 능력으로부터 오는 생수가 우리 가운데 부어져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이 압착된 게 풀어지려면 생수가 부어질 때 어때요? 다시 물이 부어지면 그 압착됐던 페트병이 이렇게 쭉쭉쭉 펴지죠. 그 혼에 펴지도록 하기 위해서 생수가 부어져야 돼요.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그 생수가 부어지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소원하면서 간절하게 기도했습니다. 사실 우리 한 주간 이 부활의 능력을 또 경험하기 위해서 이 생수를 구하는 기도 많이 해야 돼요. 그리고 공동체 전체에 이 생수가 부어지는 그 은혜가 있도록 기도해야 되는 거죠. 참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러나 부활의 능력을 경험하는 것은 그냥 생수 하나로만 끝나지 않습니다. 부활의 능력은 무궁무진해요. 그리고 그 무궁무진한 그 부활의 능력을 경험하게 될 때 풍성한 삶이 우리 가운데 나타난다는 거죠. 오늘도 이 부활의 능력과 관련돼서 두 가지를 더 말씀드리려고 해요. 부활의 절기는 부활절만이 아니라 그랬어요. 5월 30일 성령 강림 주일까지 이 부활의 풍성한 능력을 경험해 가야 돼요. 오늘 이제 세 가지를 총 오늘 금요일 한 가지 얘기했고 두 가지를 더 얘기할 텐데요. 일주일 내내 기도하셔야 돼요. 그 핵심 주제를 가지고 이 부활의 능력이 나에게 경험되도록 매일매일 골방에서 새벽을 깨우며 기도하면서 나아갈 때 그때 그것이 내재화되고 내 것이 되는 거예요. 그냥 설교를 들었다고 해서 절대로 변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내재화되기 위해서 기도로 씨름하는 그런 과정이 필요한 거죠. 자, 오늘 본문은 다섯 번째 가축 돌림병 재앙과 여섯 번째 악성 종기 재앙이 나타납니다. 이 재앙 속에서 부활의 능력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다섯 번째 재앙인 가축 돌림병 재앙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첫 번째로 가축 돌림병 재앙이 온 이유가 무엇입니까? 출애굽기 9장 1절부터 2절이에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바로에게 들어가서 그에게 이르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내가 만일 보내기를 거절하고 억지로 잡아두면 자 이렇게 되어 있죠. 이 네 번에 걸쳐서 하나님으로부터 큰 재앙을 경험한 바로는 여전히 완악하고 완강하게 이스라엘 백성을 보내기를 거절하고 억지로 잡아두고 있었습니다. 이 네 번의 큰 재앙을 겪으면서도 붙잡고 있단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리고 도무지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지 않는 모습이에요.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만나기가 쉽지 않아요. 이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는 게 대단히 중요해요. 신앙생활에서 정말 중요한 첫 번째 단추가 있다면 그것은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는 거예요. 바로는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지 않았어요. 청력이 점점 나빠지는 노인이 있는데 그 청력이 나빠지는 것을 극구 부인하고 있는 그 노인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노인은 다른 사람들이 말을 웅얼웅얼 한다고 늘 불평불만합니다. 결국 참다 못한 부인이 그를 데려다가 청력 검사를 받게 했습니다. 보청기가 필요하다는 확실한 판명이 났는데도 그 노인은 비용을 보고 깜짝 놀라서 우리 형편에는 어렵겠습니다 라고 말을 하는데 부인이 말하는 거죠. 제일 좋은 것으로 사세요. 내가 주는 선물입니다 라고 말을 했어요. 그러나 그거야 고맙지만 이 선물을 받으려면 통과해야 될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연약함을 인정해야 되는 거죠. 그러나 그 노인은 그것을 인정하지 않았어요. 아주 냉소적으로 아주 고맙구려 정말 내가 남들의 말소리조차 듣지 못하는 늙은이란 말이요 난 필요 없어 그렇게 말했다면 어떻게 되는 거죠?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부인이 주는 선물을 통해서 세상과 소통할 수 없게 되었다는 거죠. 복음이라는 최고의 선물 앞에서도 분명한 것이 있는데 우리의 결핍과 연약함을 인정해야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 통제권을 기꺼이 내려놓는 그 모습이 있어야 그 복음이 우리 영혼 안에 들어온다는 거죠. 교회를 오랫동안 30년 40년 다녀도 이 자기의 삶에 이 통제권을 벗지 못하면 그 복음이 어떤 것인지 깊이 경험할 수가 없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복음 앞에서 정말 저희 연약함과 한계를 인정하면서 주님이 우리의 삶의 주인 되도록 인정하는 것, 거기서부터 복음의 그 놀라운 능력이 나의 삶 속에 역사하기 시작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바로는 어떻습니까? 오늘 본문에서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자기가 하나님보다 더 강하다고 여전히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제 어떻게 하십니까? 5번째 재앙을 준비하시는 거죠. 출애굽기 9장 3절입니다. 여호와의 손이 들에 있는 내 가축 곧 말과 나귀와 낙타와 소와 양에게 더하리니 심한 돌림병이 있을 것이며. 심한 돌림병은 뭐예요? 전염병이에요. 전염병. 그런데 그 돌림병이 오늘 본문에 보니까 누구에게만 임해요? 가축에게만 임해요. 네 번째 재앙까지 피, 개구리, 파리까지는 사람과 이 가축들에게 고통을 주는 수준에서 끝났어요. 그러나 이제부터의 재앙은 생명과 직결된 재앙으로 재앙의 강도가 훨씬 더 세지는 거예요.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 가축을 먼저 치실까요? 이게 궁금하죠? 왜냐하면 애굽 사람들은 가축을 매우 신성하게 여겼습니다. 왜 신성하게 여겼을까요? 가축은 가장 소중한 자기에게 재산 목록 1호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가축을 신처럼 숭배하는 거죠. 이 너무 소중하니까 이 가축을 신처럼 숭배했다는 거죠. 하나님은 지금까지 대체적으로 환경적인 것, 또 간접적으로 애굽 사람들을 첫 번째, 네 번째 재앙까지는 징계를 했어요. 그러나 5번째 재앙부터는 이제 직접적으로 가축의 손을 대시는 거죠. 재산 목록 1호를 깨트리시는 거예요. 그리고 5번째 재앙으로도 안 되니까 6번째 재앙은 이제 악성종기 재앙이죠. 근데 그게 어디에 임해요? 사람의 몸에 임한단 말이에요. 몸을 치시는 거죠. 자, 하나님의 재앙이 우리의 삶 가운데 오는 패턴을 잘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의 재앙이 우리의 삶 가운데 오는 패턴이 이와 똑같아요. 첫 번째는 환경적인 것, 간접적인 것으로 와요. 계속 하나님이 경고하세요. 이렇게 살면 안 된다, 이렇게 살면 안 된다, 이런 메시지가 계속 들려. 사람들로부터 들려. 환경적인 것으로 자꾸 그런 메시지가 들리는 거예요. 근데 그것에 대해서 캐치를 못하고 계속 고집을 부리면 그 다음 게 와요. 재산 목록 1호, 소중한 것. 그것들을 치시는 거예요. 자기 주변에 가장 소중한 것들이 날아가는 거죠. 그런데 그것을 통해서도 깨닫지 못해. 그러면 그 다음에는 몸으로 오는 거죠. 중요한 건 뭐예요? 내 그리스도인이라면 여기까지 가면 안 돼요. 이렇게 지혜로운 그리스도인이 돼야 돼요. 좀 약은 그리스도인. 약다는 말이 좀 나쁜 말로 쓰는 게 아니에요. 지혜로운 그리스도인. 내가 이게 끝장을 보는 데까지 가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게 완고한 거예요. 빨리 환경적으로 어떤 주님이 말씀하실 때 빨리 회개해서 돌이켜야 돼요. 브레이크를 걸어야 된다는 거예요. 중간에. 그게 지혜로운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죠. 미련하게 끝까지 가면 안 돼요. 그러면 이게 자기라는 우상 속에 자꾸 갇히게 돼요. 그러면서 더 깊은 고통으로 나아갈 수밖에 없다는 거죠. 중간에 브레이크를 거는 게 뭐예요? 십자가를 통과하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회개예요. 그 회개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서야 되는 거죠. 그러나 안타까운 것은 바로는 결코 이런 상황 가운데도 돌이키지 않아요. 그리고 끝까지 가서 끝장을 보려고 하는 거죠. 자, 그게 첫 번째 가축돌림병 재앙의 특징이에요. 두 번째, 이게 중요한데
가축 돌림병 재앙의 두 번째 특징은 재앙 가운데서도 순종을 하는 사람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그 하나님이 나타나요. 출애굽기 9장 5절부터 6절이에요. 여호와께서 기한을 정하여 이르시되 여호와가 내일 이 땅에서 이 일을 행하리라 하시더니 이튿날에 여호와께서 이를 행하시니 애굽의 모든 가축은 죽었으나 이스라엘의 자손의 가축은 하나도 죽지 아니한지라. 자, 하나님은 애굽의 가축들의 돌림병 재앙을 시행하시기 전에 5절에 기한을 정하여 이르시되 이렇게 되어 있죠. 그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은 내일이라는 기한을 정하셨어요. 그죠? 내일이라는, 지금 당장이 아니라 내일이라는 기한을 정하셨죠. 하나님은 애굽인이라고 해서 무작정 심판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그것이 아니라 재앙의 한계를 정하시고 피할 길을 주셨다는 거죠. 피할 길을 주셨습니다. 오늘이라는 하루 동안 얼마든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순종해서 들에 있는 가축을 피신시킬 수 있는 기회를 주셨다는 거예요. 재앙 가운데에도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은혜를 베푸시기 원하시는 주님이 잘 나타나 있는 거죠. 자, 6절에 보면 애굽의 모든 가축은 죽었으나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렇게 되어 있지만 그것은 어디까지나 3절에 들에 있는 가축이에요. 들에 있었던 가축이라는 것을 쉽게 알 수 있어요. 9절 전반절을 보면 사람과 짐승에게 붙어 악성정기가 생기고, 자, 뒤에 있는 재앙이 오는데 짐승이 여전히 있어요. 자, 또 19절 전반절에 이제 사람을 보내어 내 가축과 내 들에 있는 것을 다 모으라. 자, 이 메뚜기 재앙에도 뭐예요? 짐승, 가축이 있단 말이에요. 그건 뭘 의미하는 거예요? 애굽 사람들 중에 하나님의 재앙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무시하지 않고 들에 있는 가축을 집으로 옮긴 그런 사람들이 있었던 거예요. 집으로 옮기는 순종을 한 가축은, 그죠? 사람이 순종을 했기 때문에 그 가축, 재산이 살아남을 수가 있었던 거예요. 자, 이해가 되셨죠?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제가 몇만 명이 모이는 스타디움에서 강연을 한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연단에 오르면 이 최첨단 마이크가 있어요. 그래서 평소처럼 말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최첨단 마이크에서 목소리가 실려 장내 구석구석까지 닿을 수 있겠죠? 그렇게 하면서 막 설교를 막 강연을 막 시작하려고 막 하는데 완전히 예상이 빗나갔어요. 마이크가 꺼져 있는 거죠. 마이크가 꺼져 있어요? 그러면 아무리 큰 소리로 제가 막 목 놓아 막 부르짖고 얘기해도 들립니까? 안 들립니까? 안 들려요. 소통이 되지 않죠. 그런데 누군가가 마이크를 다시 켜기 시작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소리가 증폭되어서 온 운동장이 쩌렁쩌렁하게 울려 퍼지기 시작할 거예요. 이 마이크가 다시 울려 퍼지게 하는 것을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 그것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마이크가 다시 켜져서 울려 퍼지게 하는 것을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 그리고 소리가 증폭되어서 이 스타디움의 소리가 가득 채워지는 것, 그것을 부활의 능력을 경험한 삶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게 아주 중요해요. 부활의 능력을 경험하는 삶의 아주 중요한 조건이 바로 순종하는 삶이라는 거예요. 순종하는 삶을 통해서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과 접촉이 되는 거예요. 그 접촉이 되면 소리가 증폭되어서 세상 가운데 부활의 능력을 경험하고 권세 있게 그 부활의 능력을 선포할 수 있게 된다는 거죠. 그때 영향력이 미쳐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활의 능력을 경험하는 사람은 뭐와 연관이 있어요? 순종과 대단히 중요한 연관성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금요일에 생수, 오늘 두 번째 뭐예요? 순종이에요. 애굽 사람들도 순종을 통해서 재앙을 면할 수 있었는데
하나님의 백성들은 더하는 거죠. 온전한 순종을 통해서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 능력을 베푸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 거죠. 순종의 삶을 통해서 부활의 능력을 경험하는 거죠. 재앙을 뚫고 일어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인간의 탐욕과 욕심으로 인해서 코로나 바이러스 19 사태의 팬데믹의 이 재앙을 아주 오랜 시간 경험하고 있어요. 횟수로 벌써 2년이에요. 정말 정상으로 돌아갈 수 있을까? 그런 의심이 들 정도의 아주 오랜 시간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때 중요한 게 있어요. 순종의 삶을 통해서 부활의 능력을 경험한 이 창조적 소수를 하나님께서 찾고 계신다는 거죠. 이게 중요해요. 순종의 삶이 기반이 되어서 이렇게 부활의 능력을 세상에 선포할 수 있는 그 창조적 소수가 이 물된 동산 수림교회를 통해서 나오기를 원하세요. 부흥을 준비하는 교회. 제가 계속 말씀을 드렸죠. 이 코로나 바이러스 이 시대가 끝이 아니거든요. 이제 새롭게 펼쳐지는 코로나 바이러스가 끝난 다음에 새로운 양상으로 펼쳐지는 그런 시대. 어떻게 보면 절망적인 게 대단히 많아요. 교회적으로 볼 때 우리 성도들이 예수를 믿는 그런 여건과 환경이 절망적인 상황들이 많이 있는데 그 시대에 창조적 소수로 순종함을 통해서 창조적 소수의 교회 성도가 되어서 그 부흥을 준비하고 부흥을 예비하는 그런 삶이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지난주에 우리 생명의 빛 광성교회 우리 이춘태 목사님을 만났어요. 왜 만났냐면 그 이전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이렇게 거의 우리 교회랑 이렇게 비슷하게 생겼는데 우리 교회보다 한 1.5회 정도 더 큰 교회에 이제 합병을 해서 이렇게 이전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사역자들 같이 데려가서 함께 또 구경도 하고 또 같이 이제 오랜 시간 저하고 같이 이야기를 하게 됐는데 아주 유익한 나눔을 했어요. 코로나 바이러스 19 시대 이후에 새롭게 부흥을 경험해 갈 수 있는 그 교회의 특징이 과연 무엇이냐? 같이 이야기하면서 거의 서로 합의점에 도달이 됐어요. 그것은 지금 말씀드리는 것처럼 밑에 뭐예요? 창조적 소수가 되는 의식이 있어야 돼요. 우리 교회도 창조적인 소수의 교회가 돼야 되고 성도가 많은 게 중요하지 않아요. 중요한 것은 깨어있는 의식 있는 성도들이 얼마인가, 그게 중요하고요. 순종을 정말 제대로 잘하고 있는가 못하고 있는가, 그게 중요해요. 그런 기반 위에 크게 4가지의 영역이 있어야 된다라는 것에 대해서 같이 공감을 했어요. 부흥을 창조적 소스로 부흥을 예비하기를 원하십니까?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끝난 이후에 우리의 삶에 부활의 능력이 가득 채워지기를 원하세요? 또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원하시는 그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세요? 그럼 첫 번째로 해야 될 게 개인 영성이에요. 한국 교회가 이 코로나 바이러스 전까지 하지 못했던 게 있어요. 그냥 봉사하는 거에만 집중돼 있다 보니까 이 성도들이 말씀을 읽고 또 기도하면서 스스로 자기 인생의 난관과 어려움을 돌파하는 훈련이 거의 안 돼 있어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무너져 내리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무너져 내려요. 이제 이게 코로나 바이러스가 다 회복된 다음에 많은 사람들이 정말 이 교회로 돌아갈까라고 생각해 볼 때 회의적인 그런 생각이 많이 들어요. 왜냐하면 그런 준비가 전혀 안 돼 있어요. 그리고 이 세상의 이 즐거움에 빠져버리는 거죠. 뭐 이렇게 인터넷으로 예배 드리는 것 이렇게 하다 보면 막 습관이 되잖아요. 그러면서 있죠. 점점점 이제 늦어지고 시간이 예배 시간 지키는 거 늦어지고 점점 막 대충 드리게 되고 하나님의 임재가 사라져가는 그런 상태에 빠지다 보면 이제 고립에 빠지고 막 이렇게 되다 보면은 뭐요? 기본적으로 스스로 자기가 이렇게 말씀과 기도 생활을 통해서 돌파해야 되는데 그런 준비가 너무 안 돼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물대노사 수립교회는 1월 1일부터 뭐 했죠? 수립교회 사이클 돌았어요. 그죠? 처음에는 성경 10장 읽는 거,
그 다음에 보혈기도문 하면서 성경 읽는 거. 지금은 보혈기도문 하면서 뭐 하죠? 부르짖는 기도하는 거. 그리고 성경 읽는 거. 그리고 이제 시편 기도하고 또 이렇게 좀 이 사이클을 잘 돌 때 여러분 잘 따라오셔야 돼요. 예, 그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개인 영성에 잘 세워져 있어야 순종의 영성으로 가요. 이 순종으로 영성에 가야 그 다음 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일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게 뭐예요? 개인 영성이에요. 두 번째는 가정과 소그룹이에요. 가정의 남편들은 뭐가 돼야 되죠? 정신을 바짝 차려야 돼요. 형제들 영적 제사장이 돼야 돼요. 제사장. 그러기 위해서는 말씀 안 읽는 사람이 무슨 제사장이에요? 하나님 뜻이 뭔지도 모르는데 기도 생활을 안 하는데 무슨 제사장입니까? 제사장이 될 수 없어요. 그죠? 제사장이 되기 위해 씨름해야 돼요. 우리 자녀와 이 가정의 아내를 함께 세우기 위해서 영적 제사장이 돼야죠. 그죠? 또 아내들은 뭐예요? 중보기도자가 돼야죠. 남편이 정말 힘들게 어렵게 지금 코로나 시대에 투쟁하면서 직장 생활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기도하고 씨름해야죠. 그리고 자녀들이 이 코로나 시대에 지금 학업이 좀 제대로 안 되는 위기 가운데 있잖아요. 그리고 정말 이렇게 같이 있는 시간이 너무 많잖아요. 그럼 뭐 해야 돼요? 그 아이들을 정말 신앙적으로 잘 양육해야죠. 그래서 이렇게 기도하면서 세워가는 그런 작업이 필요한 거예요. 정말 중요해요. 교회는 가정의 단위가 굳건하게 세워질 때 건강하게 세워지는 거예요. 아직 그런 과정 가운데 가지 못하고 있다면 그것을 놓고 눈물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게 있죠? 가가오 묵상. 왜 해요? 설교 제가 했던 거 가지고 그거 묵상하는 거잖아요. 그거 왜 하세요? 우리 아이들을 어떻게든지 좀 말씀으로 양육하기 위해서요. 중간에 하다가 포기하시면 안 돼요. 정말 정신을 차려야 돼요. 이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준비하기 위해서 정말 우리 가정은 아이들이 정말 말씀으로 준비되어 있는가 여러분 살피셔야 돼요. 그래서 함께 씨름해야 돼요. 그리고 제가 토요일마다 뭐 하라고 그러셨어요? 초대교회 가정 예배, 가족 전체가 함께 모여서 예배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집중되는 거, 지금 그거 하셔야 돼요. 우리가 모일 수가 없어요. 가정에서 그 기초가 되어져야지, 이 순종을 통해 그 기초가 되어져야 창조적 소수가 우리가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가정의 예배는 어떻습니까? 제가 일주일 내내 드리라고 말씀드린 것도 아니고 토요일 날 함께, 그리고 또 막 하기 싫은 거 억지로 하라고 한 것도 아니고 축제가 되는 가정 예배, 초대교회 가정 예배 드리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잖아요. 드리셔야 돼요. 그러면서 가정을 거룩하게 세우는 게 중요해요.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게 뭐예요? 더 중요한 게 이제 소그룹이에요. 제가 이렇게 믿음 안서 어른들 지금 소그룹에 대해서 공부시켜드리고 있는데, 소그룹에 4요소가 있어요. 소그룹에는 반드시 이 4요소가 들어가야 돼요. 첫 번째는 예배예요. 예배, 찬양, 기도. 아주 짧게라도 모일 때 반드시 들어가야 되는 거죠. 그게 예배, 찬양, 기도. 같이 묶을 수 있어요? 두 번째는 뭐예요? 양육. 그죠? 양육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 앞에 집중하도록, 이 영혼이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도록 집중하도록 돕는 거죠. 또 그 다음에 필요한 게 뭐예요? 공동체적 교제. 그리고 네 번째가 뭐죠? 선교와 전도. 이 네 가지가 4요소예요. 자기의 소그룹의 안에는 상황에 따라 조금씩 다를 수 있어요. 어떤 소그룹은 교제를 중심으로 좀 이렇게 더 알아가야 할 필요가 있으면 그렇게 하셔야 돼요. 그런데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교제밖에 없어. 아무것도 없어. 그리고 이 교제도 너무 인간적이에요. 인간적인 교제, 하나님에 대한 내용은 하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깨닫고 알아가는 내용이 하나도 없어. 그렇다면 그것은 교제가 아니에요. 우리 소그룹을 잘못 운영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아셔야 돼요. 뭐 양육을 한다고 해서 이렇게 소그룹 안에서 성경 공부를 할 수 있겠죠. 또 예배는 아주 간단하게 찬양을 통해서 예배드릴 수 있거든요. 뭐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선교사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아니면 지역을 위해서 기도하고, 이런 게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요소들이 잘 이렇게 잘 움직여 가야 되는데요. 중요한 것은 제가 양육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양육은 있죠. 성경을 가리키는 것도 필요하지만
또 이 개인 경건이 안 되면 이 하나님을 바라볼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리더들은 속으로 말해서 신경 써야 될 게 개인 경건이에요. 개인 경건을 확인하는 거예요. 자, 사람들은 이 죄된 본성이 있어요. 저도 그래요. 저도 이렇게 목사가 아니면 이렇게 제 직분이 없으면 아마 이렇게 분명히 이렇게 퍼지는 때가 올 것 같아. 말씀 안 보고 기도 안 하고. 여러분 그러지 않으세요? 리더니까 그래도 말씀 한 자 더 보게 되죠. 재직이니까 말씀 한 자 더 보게 되죠. 직분이 그걸 우리를 지켜주는 부분도 있어요. 그러니까 제된 본성이 있어서 있죠. 퍼진다니까요. 그냥 우리 멤버 그냥 내버려 두죠. 그냥 이게 많고 땡이야. 그냥 계속 퍼져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하나님 앞으로 나올 수가 없어요. 양육을 한다는 건 뭐냐면 약간 꼰대가 되는 거예요. 계속 뭐 확인하는 거예요? 양육의 가장 기본이에요. 이거는 제가 20 몇 년 동안 캠퍼스에서부터 제자 훈련하면서 해왔던 그 경험에 의하면 가장 중요한 양육은 뭔지 아세요? 확인하는 거예요. 너 이번 주에 성경 얼마큼 읽었어? 소그룹에서 그거 확인하세요? 기도 얼마큼 했어? 그리고 야, 금요 심야 기도 나와. 있죠? 이게 반복될 수 있어요. 반복될 수 있어요. 그리고 강도가 다를 수 있어요. 이 사람이 막 이렇게 좀 그 강도는 다르게 너무 힘들어하는 상황이 있다면 조금 그 강도를 줄여서 얘기할 수 있지만 결론은 깔때기가 돼야 돼요. 말씀을 읽고 기도해야 해결돼요. 그죠?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때로는 꼰대처럼 해야 돼요. 제가 맨날 설교할 때 말씀 보고 기도하는 이거 너무 많이 하죠. 해야 돼요. 그렇게 진짜 실제적으로 하셔야 돼요. 그렇게 해야만 진짜 변화가 일어나거든요. 누가 대신해 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자기가 하셔야 돼요. 그렇게 함을 통해 변화되는 거거든요. 리더 여러분, 안 되면 줌으로 같이 성경 읽으세요. 줌으로 같이 기도하세요. 왜 못 하세요? 하셔야 돼요. 줌으로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사람이 자기 혼자 못하면 같이 해줘야죠. 그래서 그 사람이 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한다는 거죠. 그때 양육이 되는 거예요. 개인 경건이 회복되고 유지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 더 강력한 치유입니다. 코로나 블루 시대에 혼자 너무 고립되어 있다 보니까 사람은 사회적 동물이잖아요. 같이 있어야 되는데 혼자 있다 보니까 깊은 외로움과 우울함, 무기력감 가운데 들어가 버리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깊은 소외로 인한 정신적인 고통과 어려움들이 아마 이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는 훨씬 더 많아질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중요한 게 뭡니까? 더 강력한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공동체적으로 임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치유 공동체를 만드는 거예요. 우리 소그룹 안에서 치유 공동체를 만드는 거예요. 우리 가족 치유, 마음 치유 지금 특별 프로그램을 하고 있는데 제가 여태까지 경험했던 특별 프로그램보다 중에 최고 중에 한 두 번째 등급 정도 되는 그 정도의 강한 기름 부으심이 오고 있어요. 사랑의 영으로 정말 깊이 하나 되는 저는 이렇게 줌으로 해가지고 그게 가능할까 늘 이런 생각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강한 기름 부으심을 주시더라고요. 그리고 공동체가 자기의 아픔을 나누고 그 아픔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하며 치유로 사랑으로 연합될 때 저 혼자 하는 게 아니라 우리 모두가 하는 거예요. 그러면 정말 고통 속에 있는 사람들이 회복되고 치유되고 자유케 된다는 거죠. 더 강력한 치유가 필요해요. 네 번째는 SNS의 활용, 소셜미디어의 활용. 우리 하고 있죠 지금? 우리 동산 모임에서 좀 나눠보니까 이렇게 새벽에 아침에 멀리 사시는 분들 6시에 새벽 기도하는 동산 있고 저녁에 보혈 기도문 함께 나누는 동산 있고 줌으로 앞으로 이런 것들을 더 활용하고 확장할 예정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서로 멀리 살아도 소통이 되면서 함께 세워지도록 그렇게 만들어 가야 돼요. 그죠? 이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할 화두예요. 그런데 그 기반이 뭐로부터 시작한다고요? 순종에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민수기 21장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길에 험난함으로 원망을 했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불뱀을 보내셨죠. 재앙을 보내셨어요. 그래서 막 아우성치니까 모세에게 명령하셨어요. 놋뱀을 장대 달라고 하셨고 그 불뱀에 물린 재앙을 당한 자가
그 노뱀을 보면 살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막 죽어가면서도 막 끙끙거리면서 결코 고집부리고 순종 안 하고 노뱀을 못 본 사람은 죽었어요. 그러나 그 곧 죽어가면서 그 노뱀을 본 사람들은 어때요? 그 재앙이 넘어가게 되었잖아요. 회복되고 치유되는 그런 은혜가 있었어요. 물된 농산 수림교회와 함께 순종의 삶을 통해서 이 재앙의 시대를 돌파해야 돼요. 이 재앙의 시대를 돌파하고 하나님의 부흥으로 함께 나아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부활의 능력은 순종의 능력에서부터 온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가축 돌림병 재앙의 세 번째 특징은 이스라엘 가축의 구별입니다. 하나님의 보호예요. 출애굽기 9장 4절을 보세요. 여호와가 이스라엘의 가축과 애굽의 가축을 구별하리니 이스라엘 자손에게 속한 것은 하나도 죽지 아니하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고, 이 말씀대로 6절을 보면 가축 돌림병의 재앙 중에 이스라엘 자손에게 속한 것은 하나도 죽지 아니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철저히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축을 보호하셨습니다. 중요한 재산을 보호하셨다는 거죠. 이것을 신학적 의미로 예수님의 부활에 적용해서 해석해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가 여러 가지 두려움에 처한 상황 속에서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희망과 확신을 주는 자원이에요. 우리는 고난과 죽음과 미래를 너무나도 두려워해요. 사회적 불안과 격변의 시기에도 불안을 느껴요. 팬데믹의 상황처럼 도저히 힘쓸 수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불안을 느낍니다. 내 힘으로는 부족해서 이런 모든 두려움을 맞서지 못할 것이라는 그런 두려움도 강하게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아셔야 될 게 있어요. 예수님의 부활은 바로 그 두려움을 물리칩니다. 그분의 부활은 삶의 모든 상황이 순조로워질 것을 약속하지는 않지만 무슨 일이 닥치든 우리가 능히 감당할 만한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그 희망을 주는 게 예수님의 부활이에요. 또한 우리가 생각하는 방식은 아니지만 철저히 보호될 것에 대한 확신을 주는 것이 예수님의 부활이에요. 이 부활의 절기에 부활의 능력이 우리의 삶 가운데 깊이 경험되어짐을 통해 이 보호의 소망을 여러분이 품으시는 은혜가 있기를 바라요. 그래 여러분의 질병들이 치유돼요. 여러분의 고통의 문제가 그래야 해결되는 거예요. 부활의 소망을 붙잡아야 돼요. 그냥 내 생각, 나는 이거 힘들고 어렵고 안 될 거고 이거 못 잡은 거야 아직. 이 부활의 소망이 진짜 여러분 삶에 이 머리에서 가슴으로 내려오면 변화가 일어나요. 우리 터키에 있는 우리 선교사님들, 난민 선교사님들을 돕는 세 분의 선교사님이 가정이 다 코로나에 걸렸어요. 우리 타요세 선교사님의 사모님, 그 다음에 교포 선교사님이신데 노제프 우리 선교사님 부부, 이분들은 이제 연세가 많으세요. 거의 70세 가까이 되셨어요. 그리고 백준호 선생님 이렇게 걸려 있는데 제일 심하신 분이 연세가 많으신 이 노제프 선교사님 부부예요. 얘기를 들으니까 이렇게 심한 정도가 어느 정도냐면 지금 온몸이 막 쑤시고 고통스러운 그런 단계. 그걸 넘어가면 그다음에 호흡곤란이 오는 거예요. 호흡곤란이 오면 병원에 가야 되는데 지금 터키에 하루에 확진자가 6만 명입니다. 완전 다 마비됐어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어요. 그래서 우리 정화영 사모님이 문자를 보냈어요. 우리 잘 알아서 그 교포 그 선교사님에게 문자를 보냈는데 참 놀라운 고백을 하시는 거예요. 회복의 소망을 붙잡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그 고통스러운 순간에도 그 예수 그리스도의 회복의 소망, 부활의 능력을 의지하는 거예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이 얘기를 들으면서 참 감동이 되더라고요. 그럴 수 있어요. 이 부활의 능력을 통해 우리 삶의 고통을 이겨가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본문에 보면 안타까운 장면이 나와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온전히 보호하시는 그 장면을 목격하고도 완강하게 버티는 바로의 모습이에요.
출애굽기 9장 7절을 보세요. 바로가 사람을 보내어 본즉, 고센 땅에 보낸 거죠. 이스라엘 백성이 거주하는 곳. 이스라엘의 가축은 뭐예요? 하나도 죽지 않았어요. 부활의 능력을 경험하는 거죠. 그러나 바로의 마음이 완강하여 백성을 보내지 아니하니라. 이 정도면 분명히 바로도 하나님의 권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호된다는 것을 알았어요. 그러나 이 완고한 사람은 쪽박을 찰지언정 하나님 앞에 굴복하기 싫다는 거예요.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을 보내지 않았습니다. 너무나 안타까워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더 강력한 재앙을 보내시는 거죠. 악성종기 재앙입니다. 출애굽기 9장 8절부터 9절이에요.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는 화덕의 재 두 움큼을 가지고 모세가 바로의 목전에서 하늘을 향하여 날리라. 그 재가 애굽 온 땅에 티끌이 되어 애굽 온 땅 사람과 짐승에게 붙어서 악성종기가 생기리라. 여섯 번째 악성종기의 재앙은 세 번째 이 재앙처럼 아무런 사전 경고가 없이 너무 완고해져 있기 때문에 그냥 곧바로 시작돼요. 곧바로 시작됩니다. 재앙의 강도가 이전보다 훨씬 세졌죠. 이제 사람에게 직접 재앙을 내리시는 거예요. 재산이 아니에요. 사람에게 직접 재앙을 내리고 계십니다. 악성종기 재앙은 어떻게 시작됩니까? 화덕의 재 두 움큼을 가지고 바로의 목전에서 모세가 하늘을 향해 재를 날릴 때 시작되었습니다. 악성종기 재앙의 재료는 화덕의 재입니다. 표준세명 성경에 보니까 화덕에 있는 그을음, 가마솥에 있는 그을음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화덕의 그을음을 통해서 악성종기 재앙이 시작된 것은 상당한 의미가 있어요. 여기에 화덕은 그냥 작은 화덕이 아니에요. 그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벽돌을 굽도록 했던 큰 화덕이에요. 출애굽기 1장 14절에 벽돌 굽기 나오죠. 그 벽돌을 굽게 했던 큰 화덕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난, 고통에서부터 고난, 고통을 준 애굽 사람들에게 악성종기 재앙이 시작되고 있는 거죠. 이것은 바로 보수하시는 하나님이 나타나 있어요. 보복하시는 그런 하나님, 하나님의 백성을 잘못 건드렸죠. 그래서 보복하시는 그런 하나님이 나타나 있습니다. 저는 정말 이렇게 힘들고 어렵고 이렇게 관계가 틀어지고 그러면 정말 좋아하는 말씀이 한 구절이 있어요. 시편 56편 8절이에요. 나의 유리함, 현대인 성경 보면 슬픔, 표준세번역을 보면 불안함, 이런 걸 말해요. 그러니까 고난을 의미하겠죠. 주께서 계수하셨사오니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이것이 주의 책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나이까. 이 말씀을 정말 좋아합니다.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이 병은 항아리를 의미해요. 이 두루마리 성경책이 담겨 있는 항아리, 그걸 의미해요. 그런데 나의 눈물이 너무나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런 삶이 계속되는 거죠. 눈물이 이 두루마리를 담는 이 항아리에 가득 채워지는 거죠. 그러면 그 성경 두루마리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걸 딱 집어넣으면 어떻게 해요? 이게 막 구겨지겠죠. 그리고 거기에 막 다 새겨질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것이 주의 책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나이까,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이 과장법적인 표현인데 어떻게 눈물을 항아리에 다 담겠어요. 그런데 그 항아리에 가득 담겨서 주의 성경책에 기록되어 있다는 거, 나의 고통과 눈물이 너무나 감동적이죠. 주님께서 내 억울하고 힘든 상황을 알아주기를 원하는 그런 표현입니다. 그러나 좀 조심해야 할 것이 있어요. 주님께서 이런 우리 아픔과 고통을 알아주시는데, 그러나 이런 표현을 한다고 해서 신약시대의 원수가 아픔은 나의 대적에 다리 몽둥이를 부러뜨려 주시고, 그리고 재산이 다 날아가고 자녀들이 저주를 받고 이런 식의 저주를 받는 게 목표가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결국 중요한 키포인트는 뭐냐면 그 대적이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하나님께 굴복하여 회개하는 것이라는 사실이에요. 물론 우리 시편을 통해서 시편 기자가 막 고백하거든요. 대적의 혀를 막 잘라달라고 막 고백해요. 그 고백을 왜 하는 거죠?
자기 정서의 고통을 고백하는 거예요. 자기 정서의 고통을 솔직하게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거죠. 그거 필요해요. 그게 정말 필요합니다. 그러나 방향의 완성은 뭐예요? 그 대적이 하나님 앞에 항복하고 굴복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나의 발 앞에 무릎을 꿇는 거예요. 꿇는 거예요. 그게 바로 최고의 보수라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그게 신학시대의 최고의 보수예요. 그렇게 됐기 때문에 사도행전에 보면 사도 바울이 사울에서 바울로 회심하게 된 거죠. 그 사람은 교회를 박해했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돼요? 이렇게 받아들이면 안 돼요. 그런데 그가 회개하고 하나님의 발 앞에 굴복하게 되어지잖아요. 그랬을 때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를 용서하게 되었던 거죠. 그리고 함께 품게 되었다는 사실을 기억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이 최고의 보수입니다. 그 내용을 사실은 악성 종기의 모습 속에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자, 두 번째가 또 중요한데, 악성 종기 재앙의 두 번째 특징은 애굽의 요술사들도 모세 앞에 서지 못했다는 데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만이 참 치료자가 되신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출애굽기 9장 10절부터 11절을 보세요. 그들이 화덕의 재를 가지고 바로 앞에 서서 모세가 하늘을 향하여 날리니 사람과 짐승에게 붙어 악성 종기가 생기고 요술사들도 악성 종기로 말미암아 모세 앞에 서지 못하니, 악성 종기가 누구로부터 나와요? 요술사들로부터 애굽 모든 사람에게 생겼습니다. 자, 여기에 중요한 사람들이 있는데, 한번 좀 그 악성 종기의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사람과 짐승에게 악성 종기가 생겼어요. 근데 이렇게 우리 한 곳만 종기 나도 막 고름이 막 나가지고 힘들잖아요. 근데 막 온몸에 생긴 거예요. 그리고 막 얼굴에도 막 이렇게 막 다 생긴 거죠. 고름이 막 질질 흘러. 그런 장면을 생각해 보세요. 사람들은 막 어찌할 바를 모르겠죠. 아주 참담한 모습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더 중요한 게 뭡니까? 요술사들이에요. 애굽의 요술사들의 중요한 직무는 요술을 부리는 게 아니고 병을 고치는 데 있었어요. 그들은 치료자였습니다. 애굽에는 그들의 건강을 지켜주고 그들이 병들었을 때 치유해주는 신이 있었습니다. 세크메트라는 신이 있었습니다. 이 신은 질병을 예방하는 신이었어요. 또 일단 병이 들면 치료해주는 신도 있었어요. 그 신은 수누라는 신도 있었습니다. 이러한 신들을 의지해서 병을 고치는 요술사들이 뭐예요? 악성 종기에 걸린 거죠. 종기에 걸릴 뿐만 아니라 그들이 막 이렇게 뭐 기도하면 치유가 돼야 되는데 더 병이 퍼져나가는 거죠. 이 악성 종기가 더 퍼져나가는 그런 상황 가운데 빠졌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 본문은 뭘 보여주는 거예요? 정말 참된 치료자가 누구인가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의 참 치료자가 되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육신의 질병을 치료하십니다. 여러분 간절하게 구하세요. 병들고 고통당한 육체, 하나님 앞에 구하시면 놀라운 치유와 하나님의 뜻에 합하다면 놀라운 치유와 회복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것만 하시는 게 아니죠. 현대인에게 심각한 문제가 되는 질병, 이 코로나 블루 시대에 커다란 문제가 되는 질병이 뭡니까? 마음의 질병이에요. 마음의 질병도 치료해 주실 수 있는 분이에요. 어떻게 하면 치료자가 되시는 예수님을 만날 수 있을까요? 사실 부활의 능력을 경험하는 것이 그 치료자 되시는 예수님을 만나는 길이에요. 부활의 능력을 경험하면 진짜 치료자 되시는 예수님을 만날 수 있어요. 팀 켈러의 부활을 입다를 보면 베드로가 그 치료되기 전 또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치료된 이후의 모습, 그게 아주 선명하게 그려지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기술하고 있어요. 팀 켈러는 베드로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기
전까지 가지고 있었던 문제를 이렇게 명확하게 진단해요. 그건 뭐냐면 거짓 정체감이었다고 말해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기 전 베드로는 거짓 정체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자신이 모든 동료 제자들보다 우월하다는 그런 기초 위에 서 있었던 거죠. 다른 사람에 비해서 내가 제일 낫다는 거예요. 그 기초 위에 서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누구보다도 가장 열성적이고 충성스럽다고 예수님께 말했어요. 정체감의 근거를 자신을 향한 예수님의 사랑에 두지 않고 그분을 향한 자신의 알량한 사랑에 둔 거죠. 그죠? 자신의 그 알량한 사랑에 두었습니다. 예수님은 그냥 스승일 뿐이고 구주는 베드로 자신인 것처럼 그렇게 행동을 했던 거죠. 정체감의 기초를 남들보다 뛰어난 행위에 두면 최소한 두 가지 결과가 따라와요. 그건 뭐냐면 첫 번째로 나약함이에요. 두 번째는 적대감이에요. 먼저 베드로의 나약함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예수님이 이제 잡혀 돌아가시기 전에 베드로는 정서가 몹시 불안해져서 자신의 실상을 잘 보지 못했어요. 베드로는 자신 앞에 실패가 임박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직접 경고해 주셨죠. 3번씩이나 나를 부인할 것이라 경고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위험을 감지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결국은 나약한 모습으로 어떻게 해요? 그 계집종 앞에서 예수님을 저주하면서 3번씩이나 부인하는 그런 내용이 그 나약한 모습으로 예수님을 저주하면서 3번씩이나 부인하는 그런 모습이 나타난다는 거죠. 또 적대감입니다. 예수님이 잡혀가시려고 할 때 그죠? 어떻게 했습니까? 대제사장이 종 말고의 귀를 잘라버렸잖아요. 극단적인 행동을 했던 것이죠. 거짓된 정체감이 위태로워지면 그때는 언제나 적대감으로 반응하게 돼요. 자, 가인과 아벨을 보세요. 창세기에. 사실 가인이 우리가 성경을 잘못 해석하다 보면 가인이 아벨을 우발적으로 죽인 것처럼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아니에요. 우발적인 것이 아니라 의도적인 것이라는 거죠. 왜요? 가인은 아벨보다 자기가 낫다라는 그 정체감을 가지고 있었던 거죠. 그런데 아벨의 제사를 받아주시는 거죠. 하나님이. 그러니까 하나님에게도 분노하고, 그죠? 아벨에게도 분노해서 고의적으로 의도적으로 그를 살해했다는 거죠. 거짓된 정체감에 기초를 두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했던 거예요. 여러분의 삶을 잘 살펴봐야 돼요. 자, 이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서 치유되는 베드로를 살펴봐야 돼요. 특히 요한복음 21장이 아주 중요해요. 요한복음 21장에 보면 21장 17절에 세 번째 이르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이 말씀이 아주 중요해요. 베드로는 지금까지 자존감의 기초를 거짓된 정체감으로 다른 모든 제자들보다 충성하는 데 두었어요. 그런데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는 장면에서 이제 내가 이 사람들보다 더 나를 사랑하느냐? 이 15절에 보면 21장 15절에 보면 첫 번째 질문이 이거였어요. 예수님의 질문에 베드로가 그렇게 질문하면 당연히 내가 다른 사람보다 더 사랑하죠. 이렇게 대답할 법한데 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나니까 그가 그런 반응을 하지 않아요. 그리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주님 그냥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이 아십니다. 이렇게 고백해요. 이것은 베드로가 거짓 정체감을 버리기 시작했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베드로의 사랑에 대한 예수님의 질문은 그가 그분을 부인했던
횟수대로 3차례 반복돼요. 베드로는 부활하신 주님의 질문 앞에서 구차한 변명이나 책임 전가를 하는 내용이 전혀 안 나와요. 글쎄요, 제가 주님을 사랑하지 못한 것은 사실이지만 주님도 이해하셔야 할 게 있습니다 하면서 막 자기 변명했습니까? 그런 내용이 없어요. 물론 저는 비겁하게 주님을 부인했습니다. 하지만 제가 주님을 그 전까지 얼마나 열심으로 주님을 섬겼는지 기억해 주십시오. 그런 말 안 나와요. 자기의 이 행적을 자랑하는 말 전혀 안 나와요. 만약 그렇게 했다면 그는 다시 또 거짓 정체감으로 돌아가는 거죠. 그렇다고 베드로는 죄를 속이려고 자신이 한없이 못났다고 하면서 막 자기 학대하는, 우리 막 그런 사람이 있죠. 그래, 다 내가 잘못해서 막 하면서 막 자기를 학대하고 막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내용도 전혀 안 나와요. 자기를 학대한 내용도 없어요. 다만 뭐라고 나와요? 주님, 저는 주님을 사랑합니다. 딱 이것만 나와요. 주님, 저는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렇게 말해요. 이 말은 이렇게 말하는 것과 같아요. 제가 주님을 3번이나 부인한 것을 제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도 주님과 사랑하는 관계로 저는 남고 싶습니다. 변명의 여지가 없습니다. 주님, 분명히 저는 실패했습니다. 그러나 주님, 정말 당신을 사랑하고 싶습니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자, 이 부활하신 주님과 만남에서 핵심이 되는 거예요. 부활의 능력을 경험하는 핵심은 뭐예요? 어디로 돌아가는 거예요? 사랑의 관계. 예수님과 사랑의 관계로 돌아가는 거예요. 사랑의 관계 안으로 들어가기 원하는 실패한 베드로에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충격적으로 말씀하세요. 내 양을 치라, 먹이라.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죠. 사랑의 관계를 소홀하는 베드로에게 어떠한 대가도 지불도 시키지 않으시고 전적인 은혜로 다시 그 사람을 어떻게 해요? 영혼을 돌보는 그런 사람, 리더로 세워지도록 그렇게 하셨다는 거죠.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세상은 일을 잘해야 사랑받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베드로를 전혀 다른 정체감으로 불러들이십니다. 온전히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부족해도 또 연약해도 문제가 많아도 괜찮다는 거예요. 영혼을 돌볼 수 있는 새로운 자아 정체감을 주시는 거죠. 그죠? 사랑하기 때문에 네가 진짜 나를 사랑하면, 진짜 네가 나를 정말 온전히 사랑한다면 내 양을 치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목사를 할 수 있고 장로를 할 수 있고 재직을 할 수 있고 또 리더를 할 수 있는 이유, 우리가 무엇이 간데 그 남을 가리킵니까? 남을 가리킬 수 있는 자격이나 능력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부족해요. 연약해요. 아니, 자기 자신을 보면 알잖아요. 그런데 뭐 때문에? 다른 사람을 돌보고 세우는 일을 왜 합니까? 예수님 사랑하기 때문이에요. 이 예수님을 정말 사랑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양을 돌보라고 하신 그 사랑의 관계 안에서 양을 돌보아 가는 거죠.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면 이런 놀라운 치유가 일어나요. 여러분, 실패감, 좌절, 절망들이 그 사랑의 관계 안에 다시 정립되기 시작하면 회복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깨닫게 돼요. 사도 바울이 왜 그렇게 말했는지, 약할 때 곧 강해진다는 그 고백이 어떤 의미인지 알게 되는 거죠. 우리가 아무것도 아니지만 사랑의 관계 안에서 풍성한 열매 맺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어요. 부활의 주님과 사랑의 관계 속에서 새로운 소명을 발견하는 거죠. 나는 내 인생을 실패한 것처럼 느껴지고 내가 실패하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주님, 어떤 세상의 기준으로는 그렇게 느껴지지만 주님, 저는 사랑의 관계를, 주님을 정말 사랑하는 일을 정말 다시 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부활하신 주님을 만날 때 여러분 그 고백이 있어야 돼요. 주님, 저는 사랑의 관계 속에서 저를 다시 시작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새로운 소명을 발견해요. 그때는 자기 힘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네, 예수님 정말 사랑하기 때문에 기꺼이 그 사랑하는 만큼 영혼을 위해 자기를 내어줄 수 있게 되는 거죠. 그게 내 양을 먹이라는 거예요.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에게 부탁하신 것은 사랑에 관계없이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주님을 정말 온전히 사랑하세요. 성과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주님을 사랑하는 게 중요해요. 사랑하면 열매가 맺힙니다. 제가 오늘 두 가지를, 아주 중요한 거 두 가지 말씀드렸고, 금요일 날 중요한 거 하나 말씀을 드렸어요. 부활의 능력을 경험하는 거. 이번 한 주간 그냥 설교 듣는다 끝나시면 안 돼요. 매일매일 새벽을 깨우면서 매일매일 여러분 말씀을 읽으면서 세 가지를 기도하셔야 돼요. 생수를 경험하는 것. 핍절한 내 영혼 안에 하나님의 생수를 부어주십시오. 두 번째, 순종의 삶을 살아가는 것. 하나님 정말 순종해야 부활의 능력을 경험한다 하셨는데 주님, 내 감정, 내 생각하고 상관없이 순종의 삶을 살게 해 주십시오. 이 고백을 해야 돼요. 세 번째, 사랑의 관계 안에 다시 내 양을 먹이라고 말씀하신 그 음성이 무엇인지 하나님 제가 알게 해 주십시오. 사랑의 관계 안으로 저를 불러 주십시오. 그렇게 고백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